신약 성경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행복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람은 이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을 때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설교이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1992년 12월 25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제가 아내에게 청혼을 하고 예라고 하는 확답을 받은 날이기 때문이지요. 눈발이 하나씩 둘씩 날리는 그 덕천 로타리 그 버스 정류소 앞에서 이 얘기를 듣고 살며시 제가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날씨는 되게 추웠지만 그러나 아주 그냥 몸에서 열이 활활 타오르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첫 아이 우리 수원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도 저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간호사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그 아기와 제가 이 시선이 이렇게 한번 마주치는 그 순간의 그 뭉클함과 그 감동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무슨 산모용품, 아기용품을 좀 더 이렇게 사오라고 해서 그 구포시장에 이른 아침에 그 마트를 찾아서 열린 가게를 찾아서 막 이렇게 다녔는데 막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이 설레임, 그러면서도 어떤 책임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그때 아주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또 사랑을 받을 때 이런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세상의 사랑만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행복하게 하는 강력한 근거가 또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존재를 지탱하게 하는 그런 근거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위한 그 무한한 책임감 때문에 회사의 그 경무도 이겨내고 그 노동 현장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 아버지들의 그 책임감 어디서 나왔냐? 사랑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중에 사랑하던 대상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또 그 고통이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아주 대단히 큰 고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참 필요로 하는 이 사랑에 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구나. 사람은 사랑 없이는 행복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은 사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사랑이 있어야만 꼭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에도 이렇게 뒤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다 글자를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시다. 바로 사랑이 그분의 본체요 속성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설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칫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무기력하고 그저 마음씨 좋은 착한 할아버지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사랑은 하나님이야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지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이 피조물들과는 엄연하게 구별된 존재고 죄와 악한 것들로부터는 절대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분리되어 계신 그런 분이라는 차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도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행동은 사랑으로 펼쳐지는 행동이고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기에 그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바로 하나님 그분의 본성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설교가 조금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반드시 어떤 사랑받는 존재, 다른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존재할 때에도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대상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정말 아무것도 없던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과 기쁨이 정말 폭포수같이 솟아오르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요. 특별히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랑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그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한 이런 성부와 성자의 이 사랑의 관계,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영원 전부터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지극히 서로를 사랑하시며 기뻐하는 관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우주도 만들어지고 지기 전에 지구도 사람도 천사도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이셨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 안에 그럼 무슨 기독교가 유일신교가 아니라 다신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완벽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신일 확률이 많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없는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성자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누고 있는데 삼위일체를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대단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초월자, 이 조물주를 향하여서 경외하고 숭배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 존재를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다가가는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가 아닌가 싶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셨습니다. 누구의 아버지시죠? 예수님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대비해서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까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실 때 성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그런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디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역시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랑의 출발과 근원이 되시고, 성자 역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받으시는 분으로 그 사랑을 기뻐하고 반응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시며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성령의 설명을 제가 빠뜨렸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가장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의 방식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시 16절에 보니까 뭐가 내려왔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성부가 성령을 성자에게 보내고 계시는 이 모습이 그야말로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성경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의 전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광야의 시험도 받으셨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기적도 행하시는 그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힘이 없어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성령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된 이 끈으로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성령을 주십니다. 딴 거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할 때 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도 사랑이셨고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본질적으로 늘 행복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앞서 말씀드렸죠. 사랑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고 행복의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분이 누구냐? 바로 사랑의 본체이시고 가장 풍성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가장 행복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행복하신 분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에게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한 결론이죠. 사랑에는 기쁨이 따라오고 사랑에는 행복과 만족감이 따라오는데 사랑 그 자체이시니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한 분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무한히 행복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우리 한번 사람과 한번 관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정서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지고 살 소망이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사물조차도, 물질조차도 어떤 다른 이 세상에 그런 것 가지고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취미생활이든 게임이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열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존재인 것이죠. 사랑받고만 싶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그 기쁨과 그 행복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사랑할 대상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지고 정서가 고장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됨과 동시에 또 그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애정을 가진 그 대상이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또 얼마나 아픈 상처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애정을 쏟는 어떤 업무라든지 일, 그리고 게임 이런 것도 뭐가 잘 풀려가지고 막 성과가 있고 성공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잘 안 풀려 보십시오. 막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그런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내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배신을 받는다, 이러면 얼마나 그게 큰 좌절이고 고통이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는 행복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또 사랑받고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중단이 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참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청혼에 성공을 해서 결혼까지 골인을 했는데 그만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랑했던 그 사람의 매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사랑했던 사람과 서로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태감에 빠지고 오히려 그 마음의 그 아쉬움을 다시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 사랑의 대상이 결코 나를 떠나거나 어디 가는 그런 법이 없다면 그 사랑은 영원히 또 유지가 되고 무한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 사람은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이지만 참 사랑 가지고서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도 완벽하신 분이고 그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탁월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배신받는 사랑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놀라운 사랑의 그러한 관계이지요. 결코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머리에 다 담을 수나 있겠습니까? 사람처럼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질리거나 실망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여러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여러분 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행복감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무한하게 행복하신 분입니다. 와, 하나님 생각하면 늘 나를 보고 짜증을 내고 니는 그거밖에 안 되나, 뭔가 하나님 마음에는 분노가 있으실 것 같고, 뭔가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그냥 이래라 저래라 꼰대짓 하실 것만 같은 그분인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그야말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분이시구나.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복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시다라고 할 때 헬라어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은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 그러면 이해가 되고, 행복하신 하나님 하니까 뭔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 자체가 너무너무 다른 것도 필요 없이 그분 안에 온전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복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다스리시고 그 행복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여전히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본래 사랑이셨고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역시 그렇게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십시오. 그토록 고도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서 작게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 크게는 여러 가지 공동체와 이 국가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공동체까지 만들면서 이 하나됨을 누리고 행복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여러분 이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참 사랑을 사랑해야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구나.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면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행복하신 분이구나,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행복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왜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상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지금 들려져야 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행복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은 대번에 벌써 겁이 나고 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그러면 결코 이게 기쁘거나 아빠 이러면서 이게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고 나중에 그것이 극대화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고요. 천국의 하나님은 참으로 행복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자라는 것.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모습을 천국 잔치로 자꾸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남은 날들을 살다가 장차 영원한 그 행복한 그 영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상 중에 만나는 식당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택시 기사라든지 택배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단히 불행한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그러나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정도로 끝나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잠깐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만약에 그 마음에 그런 불행과 우울함과 그런 큰 어떤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야 할 학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이고 내 배우자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늘 그렇게 우울하고 불행하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그 긴 시간이 우리에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우리 역시 불행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배우자, 그런 가족들, 그런 동료들, 그런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지내게 된다면 내 마음이 사실 우울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어떤 좋은 것을 주는 선물 같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자기 일이 잘 돼가지고서 하하하 호호호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며 이 인생이 얼마나 참 이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용서를 알고 그 기쁨을 맛본 그런 사람의 참 기쁨과 그런 사랑을 우리가 교제로 나누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정말 복된 그런 관계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관계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데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고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실 때는 아들아, 내 딸아 이러면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행복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로 그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사랑과 그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존재하고 계시고요. 그 놀라운 삼위일체의 그 존재에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의 피로 씻으시고 부르시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포함시키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의 이 땅의 모습이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목사님한테 잘했다고 한번 칭찬받는 거, 교인들이 막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이런 것 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랑이셔서 그 자체로 행복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 신앙생활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으로 행복한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분의 행복에 여러분 우리가 동참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이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는 이 행복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행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제가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행복하시다고 하는 하나님, 그 사랑과 행복에 나도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